신명기 16장 1절 말씀.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 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네. 세 가지 절기를 우리가 1년 내내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1년에 3번이지만은 지금은 1년 내내입니다. 그때는 하나의 이런 정한 날에 이런 형식을 가지고 지켜야 되지만은 지금은 우리에게 신령하게 지켜야 됩니다. 신령하게. 또 이것을 진리대로 말씀대로 지켜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하나의 형식으로 거치기 쉬운 그런 일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전체 도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은혜를 중심으로 지키는 방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되나 하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세 가지 절기는, 첫째는 유월절의 절기요, 또 두 번째는 여기에 오순절의 절기요, 세 번째는 장막절의 절기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은 일단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 절기가 제일 중요하니 항상 출발한 유월절 절기입니다. 나무로 말한다면 뿌리와 같은 겁니다. 이 절기를 지켜야 뿌리에서 비로소 모든 영양분이 거기서 다 나오고 생명의 출발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 뿌리의 이 은혜를 먼저 우리가 붙들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순절의 은혜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장막절의 은혜로 받아서 마지막 완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이 대속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크게 말한다면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은혜라. 양을 잡아서 그 피와 그 피를 가지고 또 그 살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양은 예수님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기서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믿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곧 6월절에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6월절 예식을 드린단 말은 먼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습니다. 양고기를 먹습니다. 피는 문설주에 바릅니다. 이것이 지키는 방법이요. 그때는 하나의 육체를 가지고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가르쳤지만은 그에는 속에 있는 이치를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이치라는 것은 그때는 눈에 보이는 그 형식을 가지고 했지만은 지금은 그에 대한 도리를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단 말은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심이 바로 피를 흘리심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내 마음에 이렇게 자꾸 발라라. 내 마음에다가 이렇게 자꾸 두루두루 발라서 내 마음이 주님의 이 피로 이 은혜가 가득하도록 해라. 또 그 양고기를 먹어라. 주님이 우리 위하여 그렇게 희생한, 그렇게 살찌고 그 고난당한 거민을 너는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워라.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으로 인한 그 은혜를 너는 내 마음속에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먹어서 속에 충만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라 하는 것이 형식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은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고난받았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지. 그냥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은 하나의 최종 바깥에 드러난 면이고 무엇 때문에 죽으셨냐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위하여 부활하셨냐 이걸 깨달아야지.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활이라 그럽니다. 그 뭐 때문에 죽으셨냐? 대속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사활의 대속이란 말은 대속을 위하여 주님이 피 흘리시고 살찌으셨다. 또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큰 희생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너는 깊이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피를 바르는 것이요. 또 그 피를 또 살을 먹는 겁니다. 이는 육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육체의 그 껍데기 이치 속에 주님이 이 사활해 주신 이 사활의 대속을 자꾸 생각해라. 주님은 이 대속을 우리에게 주시느라고, 대속하시느라고 피 흘리시고 대속하시느라고 살찌으셨다. 자, 우리 위하여, 우리 대신해서, 대속이라면 대신하기 위한 것이면 대신한다 그러면 대자란 말은, 이 속이란 말은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좋게 해주는 것이 대속입니다. 속입니다. 우리를 아주 좋게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망하게 되는데 망하지 않도록 해주고, 우리가 천하게 될 때 아주 존귀하게 해주고, 우리가 아주 가난하게 될 때 부유하게 해주고, 이게 속입니다. 속이란 말은 우리가 가난한 것 가진 것을 주님의 부유로 바꿔버립니다. 바꾸는 겁니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대신 그 천한 것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존귀함을 주시고, 주님이 대신 사망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가난을 다 주님이 다 취하시고 대신 우리는 다 부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느라고 죽기도 하고 이 고난을 받기도 하셨다. 이러니까 참 이렇게 감사할 데가 없죠. 우리 위하여, 이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천한 우리를 위하여, 사망 속에 있는 우리 위하여 우리에게 존귀함을 주려고, 부유함을 주려고, 또 우리에게 모든 이 고통을 다 면해 주시려고 이렇게 대신 죽었고 이렇게 대신 부활하셨으니, 고난받았으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대속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이 대신해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되고 아주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영생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쁘고 좋은 일 아닙니까? 또 그분이 그렇게 희생을 해서 주셨으니 얼마나 또 감사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 기쁨과 감사가 요만큼 들어온 사람이 있고 많이 들어온 사람이 있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요.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사망을 없애며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가난을 없애며 부여를 주시고 또 우리의 천함을 없애고 우리의 종기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자, 모든 가난의 원인은 뭐며 부여의 원인은 뭡니까? 모든 천함의 원인은 뭐며 사람들이 다 종기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고 말이에요. 모든 고통의 원인은 뭐며 모든 이런 기쁨과 평강과 이런 종기의 원인은 뭐냐? 그 원인은 죄와 의입니다. 사람이 고통받고 가난해지고 천해지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이 죄를 지으면 사망이 된다. 이 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선포할 때 너는 죄를 지으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망이 온다는 이 법 때문에 이 법을 아무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고통받고 천해지고 그 사람이 아주 가난해지고 이렇게 참 되는 것은 평생을 영원토록 되는 것은 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죄 문제가 어찌 보면 제일 큰 문제예요. 죄 문제가. 그 다음에 그것이 잘 되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부유해지고 그 사람이 존귀해지고 그 사람이 아주 이렇게 강건해지고 평안해지고 아주 부유해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갖다 자꾸 높이시고 죄가 있으면 완전히 그걸 다 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죄와 의의 요것이 하나님 율법으로 정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율법에 매여서 결과가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모든 영원한 사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가난도 영원한 천함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왜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하셨습니까? 이 대속은 무슨 내용입니까? 죄를 해결한 것이 대속입니다. 죄를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를 해결했습니까? 의를 해결했습니다. 의를. 있는 죄를 싹 다 없애버리고 없는 의를 있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그 있던 모든 가난과 고통과 그 모든 천함이 싹 다 없어지고 없는 의를 갖다가 만들어 주니까 그 의로 인하여 부요와 존귀와 이런 참 이런 그 평안과 그런 것이 다 되어졌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문제와 의 문제를 두고는 그 사람이 이 모든 사망을 면할 수가 없고 존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나? 왜 죽으셨나? 왜 부활하셨나? 예수님 성탄절 감사하다고 막 그래 하면서도 왜 오셨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구원하러 오셨다. 그 왜 구원이 뭐냐? 어디서 뭐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했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이 오느냐?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사망에 속한 가난과 절망과 그런 천함과 있는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였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찬송이나 뭐 다른 찬송을 보면 전부 예수님의 은혜의 죄사함, 죄를 속해 주셨다, 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복음이 됩니다. 근데 죄 문제가 전부는 아닙니다. 죄란 것은 사망을 없앤 것이지 그게 생명을 준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난을 없앴지 그것도 부요를 준 건 아닙니다.
이 죄를 다 해결하면 사망도 없애고 가난도 없애고 고통도 없애고 또 천함도 없애고 이 잘못된 거 이런 거를 갖다 다 사망의 수박을 없애는 것을 하는 것이지 존귀한 것은 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죄를 없애고 의를 잇도록 해준 겁니다. 그는 근거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에 그리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도 율법을 못 어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정해놓고 이거 율법 이거 취소다 이렇게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 율법에 매여 있다 그 말. 하나님이 율법을 어긴다면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다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이 율법에 그게 따라서 죄가 결정되고 의가 결정되고 그게 결과가 되는 이 사망이 오고 하나는 생명이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사망을 해결한다는 말은 죄 문제를 해결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큰 존귀한 생명을 준다는 말은 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 죄를 위함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의를 위함이요,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사활의 이 큰 희생은 죄 문제를 해결했고 또 하나는 또 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이것을 둘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깨닫도록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 성경을 또 우리가 구원 도리를 이렇게 명백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서 확정을 짓고 나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복잡하지 않다. 로마서 같은 거는 얼마나 그것이 뭐 복잡한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를 때 이렇게 하나를 갖다 깨달아서 확정을 짓고 나가고 거기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이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다 그 속엔 뜻이 다 이해가 된다고. 모를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고.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기대로 예수를. 내가 보기에 세상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야 구원되겠다, 저랬대 구원되겠다. 나름대로 다 구원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되겠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의 몸을 다 바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다 불사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줬습니다. 희생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로되. 남의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몸을 다 내어줄 정도로 몸을 다 불살랐으니까 그 사랑인 거 아니냐? 사랑인 거 아니냐? 그 성경에는 사랑이 없으면 그랬습니다. 자,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 보기에 사랑이 아닌 경우, 아닌 것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준 겁니다. 사랑이 아닌데, 즉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데, 자기는 밥 잘 먹여주고 공부 잘 시켜주면 사람들 사랑이라 해서 그를 위해서 부모가 전부를 다 희생을 했습니다. 나는 사랑해서 다 이렇게 몸을 다 불사르게 내어줬다. 근데 그게 사랑이 맞지라고 생각해 나중에 보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한 사망을 없애고 영원한 이런 생명을 주는 것이, 그것이 참 사랑이라. 영원한 사랑이라. 영원한 가지고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원망이 되고 심판대 앞에서는 미움이 되고 그 사람이 망하게 됐다면, 자기 딴에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망하게 됐다면 그는 사랑이 아니라 그 성경대로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게 사랑이 뭐냐? 주님이 이 땅에 모든 것 다 불사르게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죽기까지 하고 부활하게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예수님은 참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사망을 없애주는 그 일을 했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에요. 그게 참 사랑이라는 것은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이렇게 자식 잘해도 그 참 사랑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이런 고통에서 면해주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그 참 평강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사랑은 그 사람의 죄를 없애주기 위하여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다면 그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참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자기 몸을 이 죄 문제의 문제를 위하여 그 다른 사람을 위해 줬다면 그것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하는 곳을 우리가 딱 붙들어서 아무리 희생해도 이 땅의 것 육의 것으로 위해 주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드러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의를 입혀주고 의를 가지게 해준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라. 왜? 영원한 사망을 없애주니까, 영원한 존귀함을 주니까 그게 사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라고. 죄 문제라면은 지은 죄를 없애야 됩니다. 지은 죄를 없애는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없앱니까? 지은 죄를 어떻게 없애죠? 어떤 사람이 강도짓을 해서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또 남을 쏘여서 남의 물건을 아주 자기가 빼앗았습니다. 사기를 치고 강도짓 해가지고 남의 것을 가졌습니다. 그럼 그것이 경찰에 적발이 돼가지고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이 죄를 없애는 방법이 뭐죠? 도망가면 됩니까? 도망가도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리 도망가도 숨어 있어도 죄는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잡히면 다시 또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자, 방법은 뭡니까? 죄를 없애는 방법. 죄는 지었는데 죄를 없애면 유일한 한 방법뿐입니다. 죄값을 받는 겁니다. 죄값을 받고 나면 죄가 딱 없어져 버립니다. 두 번 죄값을 못 봅니다. 그 죄값을 받아야 없어집니다. 자, 이것이 죄를 없애는 방법이요, 해결하는 방법이요. 자, 죄값을 받으면 되는데 그 죄값을 받느라고 자기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만약에 10년을 선고받으면 10년 동안 감옥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형을 선고받으면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죄값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 되면 자유몸이 됩니다. 한 30년 동안 죄값 받고 나는데 그때야 자유몸이 됩니다. 자, 사형 선고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을 받고 나면 그때는 자유가 됩니다. 왜? 죄값을 다 받았으니까. 그때는 누릴 몸이 없으니까 사형 받고 나면 이제는 죄는 없어졌지만은 누릴 몸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그 사람은 누리지를 못합니다. 죽음으로써 이제는 사형으로 받으면서 이 죄값은 딱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죄값을 받지 아니하고 없애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죄값을 받지 않고 그 죄값을 없애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준다면 우리의 이 인간의 법으로는 그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법에는, 사랑의 법에는 그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법이라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대신 내가 다 받겠습니다. 원하고 원하면 그 대신 받아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원하고 원하면. 근데 원치 않으면서 한다면 안 됩니다. 차원해서. 만약 중간에 하다가 나 그런 마음이 없다고 순간적으로 생기면 그는 안 됩니다.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죄값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대신하여 죽으심.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우리 죄가 없어져 버립니다. 나는 죄값을 안 받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받음으로 죄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이것이 감옥에 한 가본 사람은 압니다. 감옥에 한 10년 있던 사람은 이제 두 번째 가서 또 10년 때리니까 첫 번째는 모르고 그냥 실망, 절망 속에 있다가 그래 참고다가 나왔는데 두 번째는 이제는 또 10년을 그렇게 지나니까 아이고 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할 만큼 죄를 짓고 난 그 고통이나 말 못하는데
이제는 차라리 죽는 건 낫겠다 하는데 누가 와서 내가 대신다, 그는 내가 받아서 너는 이제는 바로 석방이 되도록 해주겠다,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라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일도 하물며 기쁘고 감사할 일인데 영원한 그 문제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죄값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값을 안 받습니다. 우리 죄값을 안 받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앞에는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인하여 죄값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자, 이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이 죄값은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전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택자의 죄를 한 목에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택자들의 그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신했습니다. 대신하느라고 이 땅에서 또 음부에 가서 완전히 대신을 영원토록 그 죄값을 다 받았습니다. 그 우리 믿는 사람은 죄값이 없습니다. 죄값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값도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죄값을 받았으니까 죄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다음에 의도, 우리에게 없는 의도, 예수님이 대신 의를 다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복종으로 이렇게 다 해서 이 예수님이 대신 의를 다 해서 우리에게 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의로 인해서 우리가 존귀함을 얻고 부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또 뭐는 평안함을 얻고 그거 다 가진 거지. 의가 없으면 우리는 뭐 죄에서 다 해방한데도 아무런 부유가 없습니다. 존귀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그는 부유한 자요, 존귀한 자요, 그는 평안한 자요. 이거는 의 때문에 온 거지.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마귀에서 사망에서 다 해방이 된 겁니다. 완전히 해방이 됐다. 해방된 그것이 반이나 기쁘고 거기서 존귀함에 의로 주신 이것이 반이나 더 기쁘고, 그러니까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저가 내 이름을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건진다면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는 거죠. 높인다면 의로, 이렇게 하나님이 선으로 하나님이 자꾸 높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양고기를 먹으면서 또 양의 피를 몸에 우리 문술지에, 마음의 문술지에 바르면서 양고기를 마음속에 자꾸 생각하면서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뭐 때문에 대속하느라고, 무슨 대속? 대신 죄를 갖다가 다 죄값 받느라고, 그래서 죄를 없애느라고, 대신 내가 하지 못할 순종을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내게 의를 주시려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 내가 끝까지 화친하게 해서 하나님의 화친까지 주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생명이 되기까지 만들어 주시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이것을 밤낮으로 생각해라. 이것이 6월절입니다. 이것을 생각한 사람은, 이것을 밤낮으로 먹는 사람은 그 신앙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결국은 거기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6월절에 요 양고기 먹는 거와 양의 피를 바르는 거, 이거 안 되면 그 사람은 차차차차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세상과 가까워졌다가 결국은 죄악으로 가게 되고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양고기 먹는 요일, 양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는 일,
요거 하는 게 첫 번째요. 요걸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주님이 내게 이 죄를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돼? 지은 죄도 두 가지가 있는데 지은 죄가 있고 만난 죄가 있습니다. 지은 죄는 이미 죄를 지어 가지고 이제는 내가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다 가죠.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지은 죄값도 다 해결해. 지은 죄값을 다 해결했던 거 아닙니까?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해결했기 때문에 또 감옥에서 나올 때 주님이 날 위하여 대신 다 지은 죄의 값을 다 냈지. 그래서 또 나옵니다. 감옥 문을 더 요구합니다. 나를 내보내주시오. 이래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또 이래 예수님이 날 위하여 대신 이 죄값을 다 받았다. 확인하십시오. 또 서류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다 죄값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구속하면 죄값을 2번이나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장을 합니다. 나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주장하면 그것도 꼼짝을 못합니다. 나가십시오. 자, 지금 죄값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 길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아야 나오니까 부모도 되지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되지 못합니다. 근데 죽나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 죄값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대신다 얘기를 했다면 자기는 죄값을 받지 않으면서도 나는 저 사람이 대신 다 죄값을 받으니까 나는 나갑니다 하면 그때는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은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해결받아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이 길을 열어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었으면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죄는 주님이 대신 다 받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죄를 내가 받았다는 이 문서를 들고 내가 마귀에서 이 사탄아, 이 마귀야, 내가 지금 이 죄값을 다 받은 건데 예수님의 공로 다 받았다.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합니다. 바로 거기서 다 해방이 되어버립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예수님이 피로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피로 문설주 바르고 사망을 막 바르지 않고 다 집어넣으니까 그 바로 왕이 빨리 나가달라고, 그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달라고. 우리가 이 죄값을 받은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거기서 그거 가지고 회개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면 거기서 다 해방됩니다. 회개하면. 근데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죄값을 다 예수님 받았는데도 내가 그걸 믿지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 요구도 안 하고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도리 없다. 저들이 날아가면 어떻게 고발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냥 그게 꽁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진 사람이 빨리 그 죄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오려면 나올 수가 있는데 회개를 미루지 말아라. 빨리 회개해라. 죄를 지어서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가 있다. 해방될 수가 있다. 그래서 6월절 이 은혜는 대속하신 은혜요. 그 중에서도 죄에 대해서 해방의 은혜를 주신 거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바로바로 거기서 해방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대신 안 했으면 회개도 소용없습니다. 내 죄값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면 그대로 내가 우리는 거기서 해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죄를 누가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 짓는 그 기능은 이제는 그는 다 멸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2번 기회를 한번 줬는데 어기기 때문에 멸망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영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죄값은 다 예수님이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나는 나올 수 있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 심신도 그것을 깨달아서 주님이 우리 죄값을 다 받았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이제 주님의 이 대속하심을 믿고 이제 내가 거기서 나오려면 쭉 걸어 놓으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우리가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면 회개됩니다.
주님의 대속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되고 아무도 못 먹습니다. 어떤 죄도 어떤 마귀도 어떤 그것이 정죄를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기를 열어주십니다. 지금까지 죄 때문에 고통받고 양심에 찔렸고 하는 일이 전부 다 고통이 돼도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걸 전부 다 철폐를 시키고 애굽에서 나오는 이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제는 죄 짓고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나왔는데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 나오는데 그 다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다시 죄를 짓는 겁니다. 10년 동안 강도짓하고 또 남의 거 훔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들어가서 10년 동안 죄를 받고 나왔는데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다시 또 그런 짓을 하는 거. 그래서 또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습성이 있고 과거에 그걸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자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시 만난 죄, 그걸 만난 죄라 합니다. 지은 죄가 아니고 죄를 만났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되죠. 또 거기서 지면은 또 옛날처럼 또다시 또 감옥에 또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난 뒤에 또 그 같은 죄가 올 때 그 싸워서 두 번, 그때는 내가 실수했지만 이제는 내가 죄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그 못 이기면 또 옛날 되니까. 근데 못 이깁니다. 죄와 싸우면 죄가 더 강하기 때문에, 마귀가 더 강하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죄와 마귀와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이 대신 죄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우리 위하여 죄와 대신 싸워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싸워 이기고 성전 꼭대기 싸워 이기고 저 산에 산 꼭대기 들어가서 거기서 이겼고 완전히 이겨버렸죠.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이젠 우리가 그 이김을 우리가 대신 받은 겁니다. 우리가 싸우면 주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주님 날 위하여 대신 이렇게 거룩의 의를 주셨으니까, 거룩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죄와 이 싸우면 이미 이겨난 거기 때문에 내가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이기게 됩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니까. 이김을 우리가 이미 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싸우려고 하면 못 이긴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날 위하여 대신 싸워 이긴 승리를 법적으로 내가 이미 받았다. 저들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뭐 온갖 미혹을 해도 나는 주님이 이 대속을 믿고 그대로 내가 싸우면 이기도록 이미 그 길을 열어난 겁니다. 그 주님이 하신 일은 길을 열어놨다. 회개하면 회개할 수 있고 죄와 싸우면 이길 수 있고 이 길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떤 죄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거룩의 길을 열렸다 그 말이에요. 거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길을 아무리 자기가 죄와서 이겨도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는 너는 옳은 일 해라. 과거에는 네가 온갖 도둑질하고 온갖 이렇게 거짓말하고 협잡질하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잘해서 너가 앞날도 참 복되는 복을 좀 마련해라. 내가 너 형제들 내가 너 형제 보살피는 그 일에 내가 좀 그 일에 주력을 해봐라. 내 시킨 대로 그 일 해봐라. 그 일을 아주 합니다. 그 일을 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 어려운 사람이 된다. 함 시킨 대로 또박또박 하니까 어려운 사람이 된다. 그것도 예수님이 을을 우리 위하여 대신 다 이루어 준 겁니다.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놓고 이제는 우리에게 걸어가라 그럽니다. 이제 의의 길로 걸어가라. 과거에는 의의 길이 없어서 못 걸어갔지만 지금은 내가 다 닦아놨다. 이 도로를 다 닦아놨으니까 이제 걸어가만 가라.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할 일이요.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너가 나한테 이게 어려운 일도 하고 뭐 동생도 잘 돌피고 사람도 돌피고 참 잘한다. 너 참 옳다. 근데 너를 위하여 이렇게 모든 걸 다 구원해 주시고 너를 위하여 감옥에도 꺼내주고 뭐 죄도 이기게 해주고 또 의의 길도 가도록 해주고 누가 했노? 하나님 하셨다. 내 부모가 했다. 네 부모 위해서 좀 살아라. 이제 부모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선한 길이요, 착한 길이요. 이제 여기까지 가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가 딱 돼버린다. 이 선한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화친에 이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열어놓으니까 이제는
그 길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님을 위하는 길이라.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 더 말한다면 의보다 더는 하나님과의 화친의 요 선한 문제를 딱 해결 다 해서 우리가 제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서 그 영광과 존귀를 다 주는 이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이 은혜, 이 사랑 항상 생각하고 요 네 가지 길을 꼭 우리가 다 열어놓은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길을 열어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가면 됩니다. 이젠 진리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안보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가면 누구든지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이 6월절의 은혜로 다 열어주셨다. 요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